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핵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격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격려라는 것은 용기나 의욕이 솟아나도록 북돋아주는 그런 말이죠. 그만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용기를 잃어버릴 때가 있고 의욕이 꺾여서 의기소침하며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자립적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 혼자 할 수 있고 내가 장성하게 자랐는데 내가 못할 게 뭐냐, 다 능히 혼자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립적 존재가 아닙니다. 의존적 존재, 항상 의지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의존하거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러한 존재다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이 능히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지 시편 기자는요. 그러나 그와 정반대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한번 찾아보죠. 62편 8절 9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입김보다 가볍다. 입김이 얼마나 가벼워요. 입김 내부면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그 입김보다도 훨씬 더 가벼운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시라는 건 계속해서 때때로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의존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고 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정복 전쟁을 해야 됐고 전쟁뿐만 아니라 전쟁에 승리해서 정착까지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지도자 모세가 주었던 그 율법대로 행하기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여러 가지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우리가 익히 느끼는 그런 마음의 동요들이 여호수아에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요,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잘 견뎠어요.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아프거나 노쇠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거기까지가 모세의 역할이고 모세의 직무였다라는 것이, 우리가 간혹 자신이 물러나야 될 때를 잘 깨달아서 물러나면 아름답습니다. 퇴장이. 그런데 물러나야 될 때에 물러나지 않고 뻗팅겨서 뭔가 더 해보려고, 나에게 더 뭔가 맡겨진 것이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그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모세는 어쨌든 자신의 역할과 임무대로 모압 평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계획하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일면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일면이 조금 다릅니다. 즉 삶의 배경이 다르다. 모세는요, 태어나기는 유다 백성으로 태어났지만 살기는 40년 동안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누리고 충분히 경험하며 살았던 삶입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자신의 백성들을 돌아보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나아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당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죠. 미디안 광야에서 또한 40년 동안 살고 80이 되어서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 밑에서 그를 불러서 그걸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여러 가지 굴곡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며 살았던 그러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에 비하면 서민적이죠. 별로 크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굴곡진 인생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고 하나님과 대면하며 준비되었다면 이 여호수아는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서 연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된 거예요? 지도자로서의 준비가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와 같이 배경에 따라서 또 삶의 형태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형편에 맞게 사람들을 어떻게 다 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시는 것입니다. 비교할 게 아니라 경쟁할 게 아니라 각자의 소임에 맞게 하나님이 쓰려고 하실 때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준비만 잘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나 여호수아나 한 가지 삶의 배경은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 바로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쓰신 거라는 거예요. 준비되면 쓰임 받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요, 큰 집에는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쓰실 때 어떻게 쓰신다고 말씀하시냐면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의 쓰심에 합장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가 왜 준비되어야 하는가?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준비라는 게 뭐냐? 깨끗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깨끗하면 천하게 쓰임 받지 않고 귀하게 쓰임 받는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깨끗하면 선한 일에 준비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릇의 재질이 무엇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은 재질이 중요한 게 중요합니다. 금으로 만들어진 재질을 더 귀하게 여기겠죠. 질그릇이나 나무로 만든 것을 천하게 여기는 게 일반적인 사회 통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완전히 뒤바꾸세요. 재질이 문제가 아니라 깨끗하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깨끗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귀하게 쓰시겠다라는 것이에요. 뿐만 깨끗하면
선한 일을 도모하는 데 있어 준비된 자라고 이제 여기겠다라는 것이, 다른 것을 전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이 모세에게도 있었고 여호수아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서 사용하신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1절 2절 읽어보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라는 이름은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 그대로 그가 이제 가나안 족속과의 거룩한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치러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여호수아의 임무였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여호수아는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이름도 같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끌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받도록 그렇게 행하셨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행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을 보면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구나,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예표해서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었다라는 건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방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즉 불순종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불순종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다 멸절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땅으로 들어갈 때에 교체되었다. 리더십도 교체되고 멤버십도 교체되는 그러한 일련의 일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1절에 바로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든 일들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1절, 2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는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전쟁하는 것도 두렵고 정착하는 것도 마음에 힘이 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고 그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일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조치하고 치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럴 만한 상황이 있어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게 하신다. 모세 또한요, 홍해 앞에서요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진퇴양난이에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 출애굽기 한번 찾아보죠. 출애굽기 14장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왜 기도만 하고 있냐? 그 뭐라고 말씀하셔요?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라. 움직이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거나 기도한 후에 가만히 있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했다면 믿음의 반응을 따라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두렵다고 멈춰 있거나 머물러 있으면은 그 두려움이 너를 잡아먹고 말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 때도 그렇고 여호수아 때도 그렇고 두려워할 그 순간에 오히려 더 정진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머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뭘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을 보길 원하시는 거다. 믿음으로 행하려고 하는가 과연?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려고 하는가? 그것을 보고 싶은 것이죠. 그러해야 그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무엇이 얻어지는 거예요? 땅이 소유화 되는 것이에요.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요. 정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믿음의 반응이 없다라고 한다면, 즉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거나 나타나는 일은 없다.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맥락 없이 두려운 마음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우격다짐을 행하실까요? 아니죠. 다윗은 이미 고백하잖아요.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이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알고 계셨고 또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이미 약조하셨어요. 그러나 그 싸움을 실제로 싸워야 할 자는 여호수아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도 두려움에 지지 말고 그 땅으로 가라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 하나님의 격려가 임하게 된다. 자, 3절, 4절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3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호수아는요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입니다.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어요. 가나안 족속들과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주었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완료형 문장이잖아요.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내가 너한테 다 줬다라는 거예요. 너는 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다. 너는 두려워 떨고 있지만 나의 의지는 너가 이미 그 땅을 다 들어가서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강한 의지를 이 여호수아에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4절 끝에 보면요.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니 3절에서 너희에게 주었다. 완료했으면 너희의 영토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의지는 분명히 보여주시지만 그러나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토를 차지하는 것, 정착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후에서 다 조성하시고 역사하시고 만들어 가시지만 그것을 정작 행하는 이는 누구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그것이 영토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요.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가 돼서 비로소 하나님이 지정하신 이 영토의 이 범위 있죠? 완벽하지 않게 거의 대부분 그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 왕 그 이전과 이후로는요. 한 번도 이 땅을 그렇게 제대로 차지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너의 영토가 되리라 한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고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는 100%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이었지만 그 일을 감당해야 될 너희들이 불순종한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던 것처럼 불순종하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결코 너희의 영토가 되지 못할 거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간다면 그 땅은 너희의 영토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고 생각에만 머물러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믿음의 반응을 나에게 조금이라도 보여줘라. 너가 만일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믿음의 반응을 조금이라도 나타내라.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지는 관천을 된다. 하나님의 의지는 나타나고 표현되게 되어 있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5절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예. 하나님의 격려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격려는요,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주해 주신다는 것이다.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이 말씀은 특별한 자신감을 가져도 좋다라는 것이, 너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 그 눈으로 너를 보라는 거예요. 너가 싸우는 그 싸움은 너가 싸우는 것 같으나 내가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특별한 자신감을 가져도 괜찮다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격려를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위로나 격려가 믿는 자들에게 없다고 하면요, 세상 속에서 참으로 모질고 힘든 투박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 그러한 때에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돕는 손길을 주셔서 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5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면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분명하게 여호수아에게 가장 확실한 안전책, 확실한 보장책,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승천하기 직전에,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 떠나가는 것을 보기 직전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 떨지 말라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위기를, 그 역경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모세가 함께하고 있는 것들을 제3자의 입장에서 보였어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경험이었어요. 역경도 이겨내시고 또 위기 상황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건져내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호수아는 제3자적인 입장에서는 다 경험했어요. 그러나 이제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는 그 경험을 누가 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직접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임한 것이다.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임만을 하시겠다라는 거죠. 성도에게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와 격려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 이 말씀을 구약시대에는요, 특별히 구약시대,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성령 강림 이전에는요, 어떠한 형태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냐면요, 동행하는 방식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동행하는 방식으로. 자, 창세기 5장 가보세요.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네. 하나님과 동행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 성경의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다가 300년 동안 동행하시다가 그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신약 시대에 와서 특별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어떠한 일이 동행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은총이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동행하고 내주는요, 천지 차이입니다.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의 신이 들어왔다가도 그가 죄를 범하거나 어떠한 잘못된 일을 행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요.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 성령 강림 이후에는요, 떠나세요, 안 떠나세요? 안 떠나신다라는 거예요. 내주하신다라는 거예요. 내주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만큼 큰 격려가 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동행은요, 부모가 자녀들 동행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어느 날은 같이 동행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동행하려고 하지도 않고 동행하지도 못합니다. 각자 도생이 돼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각자 도생으로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속에 어떻게 한다고요?
내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떠나지 않으시겠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이 말씀 그대로 내주하시면서 나와 동고동락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6장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내주죠. 이게 완벽한 연합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연합.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 거예요? 구원을 보장받은 자라는 거예요. 구원을 보장받은 자들은 반드시 내주의 은총이 있다. 이거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내 삶은 내가 단독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러한 형식으로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내주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지지도 못해요. 그래서 구원의 보장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내주의 은총을 따라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분의 인도를 받으려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동행이 되는 것이고 참된 격려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겠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강한 신뢰의 표현이었다. 여호수아를 향한 강한 그 의지의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격려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에서 후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믿음 앞에서 후퇴하지 말고 앞으로 그 땅으로 나아가라, 정진하라, 한 걸음씩 진보하라.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격려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모세도요,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려 할 때 그들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신명기 1장 29절 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왜겠어요?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정탐꾼이 가봤더니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했어요? 거인들이 살고요. 거기는 우리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서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만한 곳에 보낸다라는 걸 하나님은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냈던 것처럼 그 땅에서도 너희들에게 그러한 구원의 은혜와 승리의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첫 번째 하나님의 격려였다. 동행해 주신다는 것. 지금은 내주하신다라는 것. 두 번째는 뭐냐? 어떻게 격려해 주시는가?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격려해 주십니다. 자, 6절, 본문 6절, 7절 읽어보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5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와서 그 약속의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전쟁을 수행해야 될 사람은 여호수아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전쟁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극강담대하라, 이 말씀을요 6절에도 하시고요 7절에도 하시고요 9절에도 하십니다. 3번이나 강조하세요. 가장 위협적인 순간, 가장 위험한 순간이 닥쳐도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 의지를 꺾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뭘로 지킵니까? 재력으로 지켜요? 학력으로 지켜요? 배경으로 지켜요? 아니죠. 오직
마음을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심겨져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서 학력이나 재력이나 배경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극강담대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하면 7절 하반절에 형통함이 있다. 그러한 자가 형통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눅 들어서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그런 자들은 형통할 리가 없지요. 당연히 형통함에 대해서 3가지로 말씀. 첫 번째, 극강담대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것, 세 번째는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정도를 걸어가라는 거예요. 어떤 유불리를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도 보고 주님 바라보고 그냥 쭉 가다 보면 형통한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거나 혹은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이쪽으로도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면 결코 형통할 수 없다. 그것은 환경에 지배받는 자지 환경을 뛰어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본문 돌아와서 8절 9절 있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는요, 지금요, 가나안 땅에 들어 전쟁해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전쟁해야 될 사람, 전쟁을 해야 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떠나지 말게 하는 건 매일 읽고, 매일 듣고, 매일 암송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야로 것을 묵상하라. 묵상하라는 건 뭐 사색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가서 행하라는 것이에요. 실천하고 적용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면 그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우리가 전쟁하려면 실제로 무기를 많이 갖추거나 전략을 잘 짜거나 어떤 그러한 방법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딱 한 가지만 제시합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것을 묵상하라. 그러면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평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형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걱정할 만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연 그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승리하는 길이 군사력에 있지도 않고 사람의 힘에 있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채워지면요, 그 채워진 것만큼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큰 에너지가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요,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우리 속을 채워놓고, 또한 채워넣는 것뿐만 아니라 그 채워넣은 것을 잘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 이것이 전쟁을 앞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게 전쟁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격려는 이와 같이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겠다.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떠한 격려를 주십니까? 말씀대로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이 너를 이끌어갈 것이다. 너를 인도할 것이다. 구덩이나 웅덩이 빠질 거 염려하지 말고 말씀 따라가면 잘 넘어갈 수 있게 된다. 그러니 너는 정도로만 잘 걸어가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부족함과 연약함을 소극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정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안 돼,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이끌어 가시고 또 능히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이러한 삶의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다면 하나님 반드시 형통하고 또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반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물론 완벽하게 정복하지 못하지만 실제로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는 것, 내주하심의 격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실 때에 그 격려를 잘 받고 주춤하지 말고 힘있게 그 땅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